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씩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섰을 때 참 큰 기쁨 중에 하나가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반가운 얼굴을 보는 것만큼 참 큰 기쁨도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번역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원래 번역은 빵이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보리빵이었고 밀로 만든 빵이었기 때문에 빵이 번역이 맞는데 조선시대 성경이 번역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빵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라는 의미에서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하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 나눠주셨잖아요. 빵을 떼어 나눠주셨는데 밥을 떼어서 나눠준다 그러면 성만찬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대략 하려니까 떡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올바로 번역을 한다면 아마 빵도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워낙 유명한 말씀이 돼서 오늘은 제목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8장을 통해서는 특별히 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을 8장 1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은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2절에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광야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또 신명기에서 굉장히 또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워낙 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적 시절을 다 잊죠. 우리도 흔히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개구리가 되는 순간 내가 올챙이적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모든 나의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세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하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그거는 아주 차원이 좀 낮은 대답이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인용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도 이겨야 되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한 세 가지 의미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필요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떡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은 육신의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떡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된다면 영의 양식은 영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도 있고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어느 해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중에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창고도 새롭게 짓고 앞으로 평안히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오직 육신의 일뿐이었습니다. 그는 영혼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가 예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할까요? 육신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입니다. 부자가 아무리 성공하고 장래 계획을 세웠어도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와 사람의 주된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육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비싼 차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파트 평수 넓혀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레저를 즐기면서 종종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보는데,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오직 육신만을 위한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외모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얼굴에 검버섯도 생기고 주름살도 생깁니다. 그렇게 외모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좀 더 짙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변장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화장하고 변장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외모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장도 하고, 화장이 안 되면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연약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만 사는 것은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의 건강함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영혼도 먹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건 안 고프건 거의 습관적으로 하루 세 끼 밥 먹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한 끼 안 먹으면 나중에 배고파질 것 같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거의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밥 한 끼 안 먹으면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두 끼 정도 굶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오로지 먹는 일에 가 있을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질 거예요. 한 2끼 정도 굶으면 힘도 못 씁니다.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우리의 모든 생각은 먹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쯤 안 읽어보면 어떨까요? 많이 불안하신가요? 걱정되시나요? 대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영혼이 굶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막 열이 나고 으슬으슬 떨리면 어떻게 하세요? 당장 약부터 주워 먹게 되죠.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국에 가서 적절한 약 사 먹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내 영혼의 건강은 챙기시고 계신가요? 내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기 영혼의 정기 검진을 해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우리 육신을 챙기는 관심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많은 투자를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리를 하시는가요? 저는 영혼을 위해서도 내 시간과 재물의 11조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을 챙기는 것에 단 얼마만이라도 시간도 할애하고 재물도 할애하고 노력도 하고 그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떡으로 산다는 것은 땅의 농산물을 먹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땅에서 농사짓고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일해서 일한 대가를 먹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정상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땅은 온갖 과실수로 덮여 있었고 아담은 땅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으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땅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고 땅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땅의 농산물들을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만큼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죄의 결과고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것들이 점차 하나씩 회복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모습은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야만 합니다.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일한 대가를 먹고 사는 그런 모습 또한 바뀌어 가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의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 한 명에게 물어봤답니다. 넌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재벌 2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서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밌는 말인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재벌 2세라면 어떨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재벌 2세라면 어떨까? 지금 이 모습과 조금 뭔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면은 저는 어쩜 이 자리에 없었겠죠? 성도님들도 만약에 아버지가 재벌이고 대기업 회장이시고 그러면 여기에 안 계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버지 덕을 많이 보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덕을 좀 보자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잘 안 되지만 저는 보니까 자녀 교육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목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참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들인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뭐 아님 말고요. 어쨌든 참 세상 살아가는 것도 내 힘대로 안 되고 목회나 가정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끼의 식사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의복조차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탈출할 때 40년간을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갖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옷을 해 입었을까요? 옷도 해 입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러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복조차,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발조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뜨거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까지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 때문에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가 생겼습니다. 말씀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겼고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어둠 가운데 빛을 주셨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넉넉하고 충분하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팔방을 돌아보아도 보이는 것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광야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풀 한 폭이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바울도 극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매맞고 실제로 사람들 앞에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다시 깨어나서 일어났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 가운데서 바울을 일일이 다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위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생명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놔두시지는 않으셨지만 바울의 생명은 보호하셨지만 모든 고난 가운데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보다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우리보다 신앙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요? 바울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얼마나 배워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리가 애굽 땅으로, 우리가 나온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우리가 한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돌로 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자신들이 할 일로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들을 보고 자신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하나에 실패하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굴리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그들은 40년 동안을 배운 것입니다. 40년간을 한결같이 만나만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배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간을 만나만 먹었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아침에는 한우 1등급 갈비탕을 먹고 점심 때는 한우 1등급 갈비찜 먹고 저녁 때는 한우 1등급 갈비구이를 먹고 만약에 한 달 정도를 살았다면 어떨까요? 갈비 좋아서 한우 1등급 좋아하실까요? 한 달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람이 한우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음식을 그렇게 계속해서 먹고 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사는 방법이, 만나를 먹는 방법이 딱 3가지예요. 날로 먹거나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이거 외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농사를 지어야 양념장을 만들어서 양념장이라도 찍어 먹지 광야에서 뭐 간장이 나겠어요? 뭐가 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그 입에서 신물이 나올 정도로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배워야만 했던 것 한 가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성경에 억울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과부는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괴롭혔습니다. 괴롭힌 이유는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억울한 일을 달리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정의를 베풀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내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재판장을 괴롭혔던 겁니다. 나중에 이 재판장이 괴로워서 그 억울한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올바른 재판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날마다 고난이 닥치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쩌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재물과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인맥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야 됩니다.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스펙 좀 쌓으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스펙 쌓으라고 그렇게 도와주고 명문대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무심결에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을 네 힘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스펙도 쌓고 명문대 졸업해야 이 세상을 네 힘으로 살기가 수월해. 그렇게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힘으로만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내 능력도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펙도 쌓아야 되고 좋은 대학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자꾸 더 많은 능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온 그 방식에 너무나 길들여지고 익숙해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능력 가지고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좋은 대학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대학 우리 자녀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되게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가운데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면 좋은데 은연중에 우리는 혹시 이 세상을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그거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잘못 살고 있는 것이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공부시키고 똑같이 명문대에 보내려고 노력하더라도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너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그래서 너는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일을 한번 해봐. 명문대 졸업하면 능력이 많이 생기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한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S대 출신의 집사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못 알았는데 남성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자기 소개하고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S대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다가 제가 중간에 말 걸고 어이구 S대 출신이시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 있구나 하고. 그분이 삼청교육대 출신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삼청교육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옆에서 거들었죠. 아이고 S대 출신이 있었네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왕년에 주먹 좀 쓰시던 분이었습니다. 왕년에 주먹 좀 쓰시던 분이었는데 군부 시절에 삼청교육대에 붙잡혀 가셔가지고 순화교육 많이 받고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채업을 하셨습니다. 사채업을 하셨는데 그분 항상 뵐 때마다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오른손에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알이 굉장히 굵은 반지를 끼고 계셨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반지 잘 안 껴요. 특히나 오른손에는 반지 잘 안 껴요.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반지를 끼면 왼손에다 낍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른손에 그 알이 굵은 반지를 끼고 계셨어요. 혹시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는데 저는 딱 보니까 알겠던데요. 그 알이 굵은 그 반지를 낀 손으로 주먹을 쥐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반지는요, 그 순간부터 살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그분은 중년이 넘어서도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항상 그렇게 굵은 반지를 끼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그 반지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만약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저런 반지 안 껴도 될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주먹을 믿기 때문에 그런 반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실제로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시나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고아처럼 살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말로만 아버지지 실제로는 아버지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산가족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고 산다면 아버지의 도움을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 예배도 나와서 우리 아버지께 좀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새벽 예배 때 가끔 보면은 이 인근에 사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참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고난이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별로 안 주셨나 보다.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을 일도 없고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고난이 많아요. 목회도 제 뜻대로 안 되고 자녀도 가정도 제 뜻대로 안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고난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이 없으셔도 안심하세요.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해드릴게요. 고난이 곧 닥치도록. 그러면 아마 머지않아 그 고난이 닥칠 겁니다. 예상치 않은 고난이 닥치고 풍랑이 닥칠 때 저를 원망하시면 됩니다. 유승희 목사가 기도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또 시험 받으실 때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주님의 능력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없으셨을까요? 얼마든지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모든 그런 신적인 능력들을 전부 다 사용하신다면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오신 의미가 있어질까요?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그런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물론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실 수도 있으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적이셨다면, 자기만을 생각하셨더라면 이 땅에 내려오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사탄은 동일하게도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너 자신을 위해서 써. 인생을 즐겨야지. 고통을 감수하지 마. 내 능력이면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고생을 하려고 해? 쉽게 살아라. 이것이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달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유혹에 대해서 주님은 딱 잘라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너는 신학대학이나 가라. 공부 잘하는 놈들은 인류대학 보내고 공부 못하는 놈들은 어떻게든 대학은 보내야 되겠으니까 신학대 가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놈이 신학대학 가면 목회 잘할까요? 아마 교회 망칠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으로 잘 살고 능력이 없으면 주의 종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서 탁월하고 능력 있고 두드러진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야 되고 목회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탁월하게 잘해요.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지위와 권세가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지금 네 코가 석자잖아. 우선은 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남들도 도울 수 있어. 우선은 내 문제를 해결을 해. 그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유혹입니다. 사탄이 주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했을 때 주님께서 딱 잘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셨을 때는 그 능력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야 하고 딱 잘라서 일침을 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건 간에 그 능력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능력을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곳에만 사용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는 굉장히 좋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 마음이 동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 어떤 땅인가요? 그 땅에는 강이 있고 연못이 있으며 골짜기와 언덕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어.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나무와 꿀이 있어. 그 땅에는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그 땅에 돌을 취하여 쇠를 얻을 수 있고 언덕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어.
그 땅은 전국 어디에서나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지하 자원이 넘쳐나는 그런 풍성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땅은 낙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지금은 우상들로 득실득실하지만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만들어 봐.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꿈이 부풀어 오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고 나서 그 땅에 대한 소망을 45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간직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그 갈렙은 45년 전에 가졌던 그 꿈을 간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땅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고 소망이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낙원을 기대하는 것은 광야의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안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소망과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의 고난만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가나안을 바라보아야 하고 가나안에서는 광야의 여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생활 방식을 탈피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주께 드리니